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9장 말씀 전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4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로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은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호세아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뿌리가 마르고 자손이 끊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마르고 자손이 끊어지리라 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타락, 음란함, 문란함, 음행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인이 한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외도하는 것, 혹은 한 남자가 한 여인과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부부관계, 잘못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르지 않은 잘못된 부부관계에 빗대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져 그들의 신앙은 순결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럽혀졌습니다. 그 죄악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철저하게 무섭고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저지른 백성입니다. 마치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외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일상은 기브아의 시대처럼 극히 부패한 백성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기브아의 시대라는 것은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기브아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윤관한 사건이 있는데, 이 결과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백성들에 의해서 600명만 남겨진 채 전체가 전멸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패륜의 시대였습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지은 패륜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만큼이나 그 기브아의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북이스라엘에선 이런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입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또 무거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노를 가지실지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무엇입니까? 더러운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 원뜻은 창녀의 몸값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이제 가을이 돼서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결실을 하면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 남은 것들로 육신의 음행을 즐겼기 때문에 창녀의 몸값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의 몸값을 음행의 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에서 들어온 우상 숭배 중 하나의 모습은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당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창녀를 사서 혹은 남창을 사서 그들과 관계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종의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 3절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우상 제물을 의미하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여기 말하는 애곡하는 자는 상을 당한 자, 죽임을 당한 자, 장례식 중을 의미합니다.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역시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음식을 그들이 먹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인데, 이 더러운 음식은 더러운 재료로 만들어서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니 그 더러운 음식을 먹은 사람마저도 더럽게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누추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더러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러운 그 사람이 자신의 더러움조차도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첫 번째, 더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도 더러워졌고, 자신이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순결하지 못한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에 집착하며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의 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는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 심지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장막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사로잡혀 간 상황을 의미합니다. 놉은 이방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강성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 압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거처하던 장막은 가시덩굴이 되고 그들의 재물에는 찔레가 덮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도성이 황폐한 광야와 같이 쇠락하고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유럽 교회를 보면 쇠퇴한 상황을 종종 소식을 전했습니다. 쇠퇴한 유럽 교회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곳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과 겹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저의 친구가 벨기에에서 유학 중인데 간간히 동기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소식들을 간혹 듣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주중에 주간에는 식료품 가게나 주점으로 장소를 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일에만 교회 예배 장소로 대여를 받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 체코나 이런 헝가리 쪽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밤에는 술을 파는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변모되어서 남녀들이 은근히 밀회를 즐기는 밀회의 장소로 바뀌기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벨기에에 있는 제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교회는 서커스단의 훈련 장소, 체육관으로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유럽 교회들은 건물이 높고 본당이 굉장히 천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장에 뭐 이런 것들 이런저런 지렁지렁 달아가지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서커스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실제로 사진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 교회의 모습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SNS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리셨는데 겉보기에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1층에 고깃집이 있고 2층에는 또 다른 상점이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인데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가게들만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인증샷을 남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가 아니라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교회 사람이 텅텅 비우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의 재생산인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으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 그냥 흘려들어서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서운 심판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뿌리가 마르고 자손이 씨가 마르게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12절에도 보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줄을 버린 백성은 그 대가 끊어지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애초에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고 혹여 낳는다 하더라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버릴 것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그들 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상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난 이가봇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때입니다. 단지 시대적인 흐름만 아니라 혹여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교회 학교가 훨씬 더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은 현실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또 젊은 세대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 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저희 이번에 입학한 저희 큰애가 학교 정원이 60명이 채 되지, 아니 그 한 학년 전체가 60명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 입학을 했는데 1학년 정원이 60명이 되질 않습니다. 한 반에 18명씩 있는 반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한 학년이 60명이 되지 않는 상황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이 60명, 70명 되고 오전반, 오후반이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뭐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교실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한 가정에 애 하나에 있는 것도 귀하다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목사님들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다음 세대에 대한 노력 없이, 그들에 대한 투자 없이 그들을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마르고 자손이 끊어지리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붙들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지금만 현실에만 안주하여서 현실을 즐기고 지금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때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까지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밤낮 주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땅을 디디며 살지만 발을 디디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저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마르고 자손이 끊어지리라 경고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바라보며
또 무거운 심판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녀의 자녀들까지 우리가 내다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린 더럽혀진 상태는 아닌지 되돌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자복하며 회개하여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며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까지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는 믿음의 명가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는 귀한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 시간 함께할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주의 용사들을 예비하셨다면 그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에게 부원해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